네, 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동제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가 꼭 점검하시고 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예수님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ALMTV 네. 백정도 목사 구독 좀 꼭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곡은요. 천부의 천부의 의지 의지 없어서. 없어서.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색소폰 소리가 아주 은은하고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이 시간의 주제는요. 예수님과 장자권. 예수님과 장자권. 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입니다. 이게 큰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구약에서요, 예수님 꼭 찾아봐. 예수님이 구약에 꽁꽁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돌 속에도 숨겨져 있고, 사람 속에도 숨겨져 있고, 고목 속에도 숨겨져 있고, 땅 속에도 숨겨져 있고, 마태복음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서 밭에도 감춰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학에는 예수님은 나오신 분이에요. 같이 감춰지는 것. 그래 어디 감춰질까? 구약 안에 감춰 39권에는 예수님이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성경에 있는 거지 다른 거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자, 오늘도 장자권 그러면은 예서와 야곱이지. 그렇지.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권, 이거 뭐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자권은 예서하고 야곱 싸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그냥 만드니까요. 그거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장자권이 왜 들어가느냐 그 말이죠. 그 찾아보니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열쇠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이다. 요걸 꼭 아주 중심에 딱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요. 자, 오늘 이제 제목은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예수님과 장자권. 구약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5장 31절에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 없더라.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으니 이건 진짜 가볍게 여겼죠. 너무한 거죠. 이걸 생각하면 바보라 그래.
근데 우리 자신이 바보라니까요. 어허. 바보라니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가 예서라는 얘기예요. 뭐 멀리 떨어진 몇천 년 전에 예서가 아니라 우리도 예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다 그 말이죠. 11에서 12장 16절에 이제 그 예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11에서는 누가 기록한 건가요? 근데 뭐 저자는 안 나와 있지만 글쎄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 하니까 안 하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많이 듣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믿음을 깊이 들어갈 그렇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간 누가 썼든지 간에 이게 저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16절에 벌써 그 성경을 얼마나 하면 읽었으면 이렇게 이거 갖다가 인용을 했을까 그 말이죠. 보세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노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서에 대해서 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그 당시에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잖아요. 이게 이제 배경이냐 원래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예서는 털이 많고 산 사람이에요.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서 활과 칼을 가지고 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노루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고기를 요리하고 그러면은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그걸 좋았어요. 그래서 늘 산에 뛰어다니고 근데 오늘 따라서 멧돼지도 한 마리 못 잡고 노루도 고라니도 한 마리 못 잡고 토끼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배만 잔뜩 고파갖고 왔다 그 말이죠. 근데 와서 보니까 부엌에서 저 야곱이 죽었었는데 배고프니까 그 음식 맛이 얼마나 그냥 갈급하겠어요. 그래서 야 나 팥죽 배고파 죽겠는데 팥죽 좀 달라 하니까 야곱이 얼마나 간사한데 그냥 주겠어요. 형 고통을 이용해서 형 저 장자는 팔아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예서가 여기서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야 장자이가 무슨 대 얼어빠진 장자 야 가져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진짜지 맹세할 수 있지. 근데 그런 거예요. 유인한 거란 말이죠. 형 맹세할 수 있어? 아이 그니까 내가 얼마든지 줄게. 그럼 맹세 여기 도장 찍어. 그러면서 이제 떡과 이제 팥죽을 줘서 먹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 큰아들 예서를 불렀어요. 야 예서야,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는 네가 이제 사냥한 고기를 먹고는 마지막에 너한테 축복을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서가 산에 가서 이제 사냥하러 갔단 말이죠.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 리브가가 들었어.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서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야 야곱아 야 너희 아버지가 이런데 야 너 저 축복 뺏기면 안 돼. 그러니까 야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는 야곱이 하는 말이 엄마 아이고 그러다 큰일 나요. 아주 우리 형은 산 사람은 목소리도 굵고 말이야. 나는 애기인데 아이고 저 우리 아버지한테 갔다가 너 야곱 아니냐 어디 보자. 그러고서 그러면 축복 오고 사고 저주받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내가 하는 대로 해. 그러고서 이제 양떼를 가서 이제 양떼에서 양떼를 하나 끄고서 잡아서 요리를 했어요. 예서가 흔히 이제 요리를 한 것처럼 이제 엄마가 봤으니까 예서가 요리한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나이도 쌍둥이죠. 그렇죠. 야곱이 저 형이 발꿈치를 줘갔으니까 그렇죠. 뭐 신체는 비슷하겠네요. 근데 저 예서는 이 손이가 털이 많고 야곱은 반들반들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니까 야 이건 내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서인데 한번 만져보겠구나 하고서 만져봐고서 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그저 토시 염소 지금 말하자면 토시죠. 토시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만져봤어 이제 성경이니까 그랬지 실제 그게 뭐 이제 그런 걸 보고서는 또 돌발 잡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냐? 이건 만져보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 이삭이 그 만져보면 그게 토시인지 이거 모르냐? 그런 게 이제 하여튼 이제
이제 그렇게 꾸몄든지 그렇게 넘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엄마가 요리를 해갖고는 야곱의 손을 들고선 딱 가서요. 형이 오기 전에 가서 아버지 내가 사냥한 고기 잡수세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야 네가 벌써 사냥을 해왔나? 근데 예서가 사냥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한 번 2시간이 걸리든지 3시간이 걸리든지 근데 2시간도 안 되는데 벌써 사냥하고 한 시간 이상해서 야 네가 사냥을 하는데 벌써 왔어? 벌써 잡았어?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께서요 오늘 따라서 이제 일찌감치 이제 노를 잡게 했어요. 그럼 일어나서 잡술 거요. 마음껏 축복해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수상하니까 야 가까이 가거라. 내가 예서인지 야곱인지 알려고 하느라 손을 만졌어요. 그러니까 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간을 못하고서 그것을 먹고 이제 마음껏 이제 축복으로 해서 막 나갔어요. 나갔는데 진짜 예서가 그냥 침속 하나가 매가지고 와서 안바닥에 탁 놓더니 가죽을 떼고 각을 뜯고 그냥 뭐 요리를 하더니 그냥 예서가 큰아들이 말이야 그냥 한 그릇 다 떼게 하고 아버지 저 오늘 이제 맛있는 고기 잡았는데요 빨리 일어나서 잡수시고 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게 이상해. 뭐야? 네가 예서라고? 방금 예서라고 해서 내가 먹었는데 그 녀석이 누구지? 그러니까 예서가 눈치채고 야곱이 그랬군요. 먼저 버려도요 나 이렇게 힘들 때 살짝 나를 속여서 장자 명분도 뺏어갔는데요 요 녀석이 축복부터 뺏어갔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해 주신 거 나한테도 축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예서가 이거 나한테 빌복이 없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나한테 복 빌어주세요. 빌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울면서 방정치고 해서 그게 기회를 놓쳤다 그 얘기죠. 힘을 시키다가 그 얘기한 거야. 예서가 울면서 해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 자 보세요.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죠. 요런 사례가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장자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가인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서와 같이 저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하고 가인이 큰아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큰아들이 복을 받았어요? 저주받았어. 아벨이 축복을 받고. 이 장자가 갈리게 많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요 제일 맏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이요. 근데 이 보족에 보면요 루벤이 장자로 안 들어갔어요. 유다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유다로 들어갔어요. 유다가 장자래요. 그러면 왜 루벤은 장자가 못 됐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내가 넷이야. 라헬이 있고 레아가 있고 라헬이 데려온 비라라고 하는 몸종이 있고 둘째 부인이 데려온 실바라고 하는 몸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 사랑하는 라헬이 데려온 비라를 갖다가 루벤이 간통을 했어. 그래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장자에게 끄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가 됐어요. 그래서 후리 유다로부터. 그래서 이제 유다. 그래서 다윗의 족보에도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루벤은 빠졌어요. 유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사를 낳고 이사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족보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유다의 족보에 루벤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애굽에서 아들 둘을 낳죠. 그렇죠. 므낫사와 에브람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지 야곱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자기 아버지 이제 갔어요. 가는데 야곱이 그때도 그렇게 눈이 어둡다는 게 그렇게 어둡겠어요. 근데 성경인가 그렇게 썼겠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보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자식까지 보는구나. 내 앞에 세워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은 이제 장자 므낫세를 갖다가 아버지 오른손 밑에다가 놓고 그리고 차자 에브람을 왼손 이렇게
저 왼손 밑에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오른손이 문하세 머리에 얹히게끔 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찾아니까 왼손을 에브람 머리에 얹히게끔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하면서 싹 바꿨어요. 그리고 왼손을 문하세 머리에다 올려놓고 오른손을 저 에브람 물에다 딱.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손을 움직이게. 아버지 여기가 큰아들이에요. 나도 안다. 얘도 크게 되겠지만 얘가 더 큰아들이에요. 그게 장자의 몸을 바꿨다니까요. 참 이상하시럽죠? 그래서 이 저 성경에 있잖아요. 저기 저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짓지 않았는데 벌써 정해져서 나왔다. 그래서 저 야곱이 나올 때에도 저 형의 발꿈치를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태에서 두 국민 나누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벌써 이렇게 정해서 나온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자권을 저 야곱이 받았고 에서가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장자가 무슨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에서가 그랬단 말이죠. 에서가 장자를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오늘날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이방 민족하고 봤을 때에 우리 이제 이건 구약이고 우리 신약에 와서 봅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에요. 선민, 장자란 말이죠. 이 땅의 장자예요. 이 세상의 장자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야? 차자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거고 야곱은 우리 이방 민족과 같은 민족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 해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를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장자를 잘라버린 거야, 장자. 보세요. 여러분 저 장자권을 잘라본다는 게 무슨 나무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어요. 이게 감람나무. 우리나라 말고 감나무라고 합시다. 감나무. 감람나무가 원목이 있어요. 원목이고 이게 장자가 뭐냐면 요 상순이 있는 게 장자예요. 요 가지가 있는 거는 장자가 아니에요. 요 상순이 있는 게 이렇게 꽃장 올라가는 순 있죠. 순. 요것이 정통이야. 그러니까 요게 장자야. 장자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잘라버렸어. 이스라엘 잘라버렸어. 장자가 없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 갖다 붙여서 우리들 갖다 붙이는 거야.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세순이 나왔어요. 그 이방인이 장자가 된 거야. 원리가 그런 거야. 그래서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겨갖고선 뺏겼어. 팔아먹었어.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야.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거부해서 장자 되기를 거부한 거야. 우리는 장자 실속 그 얘기를 하고 말이죠. 잘라버렸다는 건.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노릇을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차자를 불러다가 장자를 세우는 거라 그 말이죠. 보세요. 유다 가정에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엘이 있고 오난이 제일 처음에 누가 있어요? 큰 아들이 엘이든가? 네. 엘, 오난, 아니요. 셀라. 엘이 이제 큰 아들이고 오난이 둘째 아들이고 셋째가 셀라예요.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얻었어.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큰아들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었어. 그 아이가 없이 이제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구약에 보면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 먼저 나는 아들이 형의 이름으로다가 양자를 보내.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아들도 좀 자기 시야. 근데 오난이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하는데 첫날 밤에 자기 이제 형수하고 이제 애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서 성경에 보면 땅에다가 설정했다 그랬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보시고서 죽여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두 아들이 죽었어. 그럼 누가 나왔어요? 막내 아들 아직 어려. 이제 초등학생이야. 이제 10몇 살이야. 그러니까 아직 장가 갈 나이는 안 됐어. 그러니까는
저 유다가 야 며느라 야 이제 막내 자랄 때 기별을 할 테니까 친정에 가야 있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다말이 이제 수절하고 청춘과부로서 이제 자기 친정에 가서 있었어. 친정에 가서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 유다도 자기 또 마누라가 죽어버렸어. 그또 이제 유다가 또 마누라 죽어서 얼마나 적적해요. 그렇죠. 남자는요 여자 없으면요 그거 경험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여자 있을 때 잘해요. 하여튼 그렇게 유다도 이제 부인이 없으니까 얼마나 적적해. 그래서 이제 잃어받고 한참 후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유목민 아니에요. 양을 치는데 이 양털을 깎는데 바로 며느리 사는 동네 근처에 양이 있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양을 이제 양털을 깎고 양털을 깎는데 혼자 못 깎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고 품앗이죠. 품앗이에서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이제 양털을 서로 깎아주고 이제 한두 마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양털을 깎는데 이제 시아버지가 그 동네에 왔다 하는 소문을 누가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해줬어. 그러니까 다말이 이제 과부의 의복을 벗고 저 모양을 쌓아내고 화장을 하고 이제 저 드레스를 입고서 길 옆에다가 저 기생집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유다가 지나가다가 이 동네 기생집도 있네. 그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여보 저 젊은 청춘과부 저 당신한테 들어가는데 얼마요? 근데 지금 그거 하느냐? 그렇죠. 술집에 가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 종로 상가는 뭐 3만 원짜리 그런 얘기도 많아요. 저 동두천 소요산에는 뭐 바카스 할머니도 있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다도 저 부인한테 했으니까 얼마나 적적해.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당신한테 들어오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여기서 염소새끼 한 마리 줄 테니까 나한테 사랑하자. 그래서 그러면 당장은 염소새끼 안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염소새끼 줄 때까지 그러면 증거물이 있어야 하니까 뭘로 하겠냐. 너 뭘로 할 거야. 이렇게 당신이 가진 그 도장 있죠? 끊어 있죠? 그거를 나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맡겼어. 그러고서 이제 사랑하고서 이제 유다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자기 이제 털 깎는 친구 보고 야 자네 이제 집에 가면서 염소새끼 하나 가져와서 거기 가면 돼. 그 기생집에 들어서 주고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제 염소새끼를 하나 찾는데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래서 동네 사람 보고 여기 기생집이 어디요? 그랬더니 이 동네 기생집이 없어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유다한테 돌아서 야 이제 잡혔어. 야 혼났다. 야 그거 거기는 기생집도 없대. 그러니까 이제 도로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 할 수 없지. 뭐 그 가지게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다말이 임신을 했어요. 벌써 여자의 몸매가 석 달쯤이면 몸매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에 유다의 며느리가 음탕을 해서 지금 저 임신했다. 그런 소문이 시아버지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갖고선 시아버지가 야 끌어내 불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죽게 생겼죠. 끌려 나오는데 내가 이런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고선 도장하고 끊어고 지팡이를 보였어요. 유다가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내가 나보다 어렵구나. 내 아들의 막내가 컸는데도 너한테 안 주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했구나. 그래서 다시는 이제 가까이 안 했다. 근데 저 쌍둥이를 낳았다 그랬어요. 베레스와 셀라라고 그래 해갖고선 이제 낳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유다의 가정에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명분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이제 오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워주셨는데까지도 장자의 명분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의 아들들도 엘이 장자의 노릇을 못했어. 둘째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갖고는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외아들이죠. 그렇죠. 외아들이니까 장자나 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독생자죠. 독생자.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면요. 재림하실 때에는요.
재심할 때는 장자로 오셔요. 참 이게 성경이 이상스러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는 장자도 되고 차자도 되고 다 되지만요.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재림하실 때에는 장자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 말이죠.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오세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하고 같은 형제급이에요. 하나님의 형제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래가 하나님 제 예수님은 외아들로 오셨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피로서 예수님 모습을 다시 말하자면 요즘에 저 사람의 피부 가지고도 사람을 만든다잖아요. 그러게요. 요즘에 그런 소리가 없어요. 뭐 무슨 뭐 그건 이제 안 오나 보죠? 아니 하긴 할 거예요. 무슨 뭐 세포를 가지고 뭐 어떻게 그 양들은 그렇게 했다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양들도요. 이렇게 겸이시켜서 정자 난자로 한 게 아니라 이 세포를 가지고서 양을 찍어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사람도 세포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느 과정까지 됐었나 봐요. 근데 이건 아니다 그래서 아마 실험용으로만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도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포를 가지고선 이 다른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그 세포를 가지고선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세포가 없는 사람에게 그 세포를 줘서 그 세포가 살게끔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천륜이라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쉽게는 안 하는 것 같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피로서 형제된 사람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형제들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아들들이야. 그 대신 예수님이 맏아들이야. 장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장자의 그 권리를 지키셔서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보세요. 구약에 보면 아들이 10명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이 1억 있다. 그러면 만약 1억 2천이 있다 그러면요. 다른 아들들은 1억밖에 못 받아. 그러나 1억 받으면 장자는 2몫을 받아. 그렇죠? 2몫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장자의 이 명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아버지 대행을 해요? 장자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장자예요. 하나님이 명예로도 올라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 심판하는 권세까지 예수님께 다 맡겼어. 이게 장자의 권한이라 그 말이죠. 그냥 재산만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재산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이행할 수가 있다. 이것이 장자의 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장자와 예수님이라는 것은 보세요. 예서도 장자의 명분을 온전히 살렸으면 야곱을 마음대로 할 거예요. 너 양비 많으면 가져.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마음대로 못하잖아. 오히려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권을 가졌었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뺏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며 불무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자가 돼서 예수님한테 장자를 뺏긴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어. 축복을 받을 권리도 없어. 그러니까 복을 빌 복이 이것뿐입니까? 이방인들이 받을 복은 보이셨어도 유대인들이 받을 복은 없어요. 복을 이 사람 주셔서 그러니까 야곱에게 준 복을 예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 예서는 뭘 받았어요? 굶어 죽지 않은 것만 받았어. 옛날에 이스마엘이 받은 것도 그거야. 그렇죠. 육신적으로 번성하고 먹고 사는 거 그거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축복에선 떠나간 거란 말이죠. 그거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이 차자인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뺏겼어요.
살아가고 그랬어요. 여종과 저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내쫓았단 말이죠. 장자인데도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아무리 애쓰고 해도 못 받는 거라 그 말이죠. 울며 불며해도 먹고 사는 복은 받아도요, 구원의 복은 이삭에게 간다 그 말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간 거라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인데 우리 이방인들에게 뺏겼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는 줬어도 구원받는 거는 이방인들에게 뺏긴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장자가 그런 거예요. 그걸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장자를 가지셨어. 그러니까 장자의 복을 예수님 대행자로서 일을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장자가 되는 거야. 우리도 이제 하늘의 장자가 된 거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앗겼고 우리는 장자의 예수님과 동일한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장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 계신가요?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도 장자예요? 우리도 장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자를 뺏겼어요. 우리가 장자를. 그럼 우리는 누구 옆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옆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되는 거니까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자의 권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우리도 장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를 가지고 우리가 장자가 됐다니까요. 원 감람나무는 잘라졌고 우리가 이제 접붙여서 상신해서 우리가 장자가 됐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아서 누구 옆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는 거야. 와, 그렇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축복이 아니라 이런 구원의 문제, 이런 예수님 옆으로 가는 이것이 장자의 받는 권리다. 아유, 이해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설명을 해서 야, 이게 장자의 명분을 우리에게 여러분 장자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세상 다야. 그럼 같이 예수님하고 통솔하시는 거예요. 사도바는 뭐라는데 세상을 예수님하고 같이 심판할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우리가 하고 말이야.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 모르느냐? 이게 예수님의 심판하냐? 우리도 심판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는 권리를 똑같이 부여받는 거니까 이게 장대의 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구하는데 못 얻었어. 그냥 먹고 사는 거. 너 하는 거는 이슬에 맺히는 그거다. 그거란 말이죠. 땅에 먹고 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그냥 우리가 구원만 받아도 감사한데 예수님과 같이 또 세상을 천사가 우리 앞에서 무릎 꿇고 백정성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혀요. 이게 장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종으로서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귀가요 요것을 뺏으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재물 유혹하고 또 이성으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시고 장자의 명분을 죽어도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뭐 이게 장남, 차남 이런 거 잘 따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뭔 차이가 있겠나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옛날로 치면은 왕의 장손이 그렇죠. 왕이 되는 거예요. 거죠. 나머지 밑에 동생은 다 그냥 별 권리 없는 거예요. 우리 또 재벌에 뭐 맨날 드라마 나오는데 재벌의 아들이 그걸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는 또 그 다음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장손인 거예요. 우리 장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은 세상을 심판할 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한다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왜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릴 것을 우리도 같이 누리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대행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부터 이어받았고 모든 권세 다 심판할 거 다 이어받으셨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이런 장자의 그 장자권을 나는 오늘 놀러 가니까 다 필요 없어. 나는 뭐 돈 벌러 가니까 필요 없어. 나는 어디 주일날 나는 뭐 돈 벌러 가야 돼서 장자가 필요 없어. 그리고 장자가 내버리고 세상 다 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장로가요. 장로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주일날 그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거 뺏기면 꼭 굶어 죽는 것처럼 주일날 그게 장자의 명을 뺏기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마귀는 요늘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주일을 범하고 장자 소탐 대실에 소탐 대실. 그 돈 이런 거 뭐 이런 거 세상 거 찾아다니다가 중요한 거 다 놓쳐버리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상가대 한 사람이 혼자 살아. 과부야. 아무도 없어. 근데 식당 하는데 그래서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마치면 훌떡 벗고선 간단 말이야. 식당으로. 아니 그걸 왜 난 굶어 죽어도 난 주일날 지킬 거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냥 얼매에서 끌려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혼자 사는데도 그러니 그게 모르면 혼자 아니 그 독거노임에서도 그냥 나라에서 농어서 사는데 아니 혼자 살기를. 그러니까요. 그 돈을 주일날 더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서 그걸 왜 이기질 못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의 자유야. 자유죠, 자유. 하여튼 돈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병마에서 자유, 그렇지. 모든 것의 자유를 얻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부자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해방되라고 말이야. 해방되라고. 그래서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근데 직장이 이제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왜 최고 지금은 주일날 보통 시점은 운전기사 같은 거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게 있지만은 혼자 사는데 왜 못하느냐 그 말이지. 난 돈 못 벌어도 주일날 꼭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찾으면 있어요. 그렇죠. 좀 덜. 글쎄,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서 장자의 명분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중에 후회해요.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달 이렇게 가정의 달을 주셨는데, 훌쩍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이 있을까요? 모든 가정들이 행복을 구하고 건강을 위하지만 모두 이런 건강도 뺏어가고 행복도 뺏어가고 장자의 명도 뺏으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적으로 주일 잘 지키고 장자권 꼭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얼매이지 말고 자유를 얻고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